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는 마치 로마 시대의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때와 비교가 될 만큼 지금 저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에서는 핍박이 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 기독교 박해 소식은 가히 심각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간 서양 나라들은 이미 이슬람이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회들은 더욱 상업화되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종교화된 신앙생활을 부추기면서 내 안에 보여진 외형적인 성장을 다투어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러한 물결을 누가 막을 것입니까?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시대의 저 순교의 제물되어가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과연 이 흘러가는 기독교의 타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아침입니다. 세계 교회들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더욱 확신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핍박받는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 신앙인들의 예배가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부유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예배는 겉모습은 화려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영적인 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불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 가면 그들의 예배는 매우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힘은 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성의 관점에서라면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몇몇 해외 선교 집회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복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듣는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리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그룹은 핍박과 고난이 없는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 정도로 이 말씀은 이해될 정도입니다. 또 한편 두 번째 그룹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삶에서 고난을 당하는 등 신앙적인 핍박이 아닌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힘을 내지 않은 정도의 희망을 갖게 하는 말씀으로도 또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두 분,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낸 두 사람을 잠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것은 실패해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이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부도를 경험하거나 또 부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우리 토베이에 있는 커뮤니티 홀에 어떤 분의 소개로 이 토킹 그룹에 제가 잠깐 참석해 보았습니다. 한 14명, 15명 정도의 이 키위들, 중국인들, 한국인도 한두 분 더 계시더라고요. 같이 어울려서 얘기를 하는데 제 옆에 그 그룹을 리더하는 분이 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어머니는 영국 사람이랍니다.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포드 회사의 오너는 평생 2번 뱅크럽시 돼가지고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봐라. 다들 부도를 경험하고 부도를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많은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 번도 위기를 안 겪고 넘어왔다 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들은 부도난 인생을 경험하면서 2전 3기, 3전 4기, 심지어는 8전 9기까지 해가면서 8번 넘어지고 9번째 일어나면서까지 그들은 결국에는 성공했다 하는 간증들을 우리가 듣곤 하게 됩니다. 부도를 만나 실패의 늪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격려하면서 수많은 리더십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그래, 그래서 당신도 성공할 기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지금 당신이 실패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배운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격려하는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양손에 4손가락밖에 없는 이희야 피아니스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 손가락이 10개였다면 아무도 저를 신기하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몸으로 태어난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손가락을 4개만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 오직 저 하나밖에 없는 아주 보물 같은 손이잖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가져도 신체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면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그 꿈을 이루기가 몇 배가 더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장애를 끝내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룬 인물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렸지만 작가와 교육가로 성공한 헬렌 켈러. 하반신 불수의 소아마비 상태에서도 그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오늘날 영국 천재 물리학자라고 알려진 스티븐 호킹 박사 등은 우리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 희야는 이 한 손에 2손가락밖에, 그러니까 이 한 손마다 2손가락씩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무릎 아래가 없는 그런 선천적인 1급 장애인입니다. 그녀는 세계 유일한 4손가락 피아니스트이죠. 피아노 선생의 재능이 없다고 피아노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매일 10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 끝이 벗겨져서 피가 났다고도 합니다. 그녀가 7살이었던 1992년에 전국 학생음악 연주 평가대회에서 어린 7살 아이가 유튜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연주 소리만 듣고 평가했다가 수상 때에 손가락 장애가 있는 그 소녀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결국 이 대회의 성공으로 그녀는 점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희망이라는 책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1961년생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장관으로 지명되었다가 후보 도중에 사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던 그 김주훈 박사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이민 생활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미국의 흑인 빈민촌에서 생활하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위키피디아라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그에 대한 이야기 잠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종훈은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가난을 겪으며 성장했다. 5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과 아버지의 재혼으로 의붓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1975년 14살의 나이로 미국 메릴랜드 주로 이민을 갔으나 힘든 생활은 계속되었다. 이민 전까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수줍음이 많아 학교에 적응이 쉽지 않았다. 미국 아이들은 중국인 혹은 일본인이 아니냐며 놀려대기 일쑤였고 점심값 50센트가 없어서 정부에서 빈민들에게 나눠주는 식권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지만 창피한 마음에 점심을 거르는 날이 많았다. 그런 후에 말하기를 그 나이에는 그게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공짜 밥을 먹는다는 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밥 안 먹는 이유를 대요. 밥 안 먹기도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있으면 살짝 보여줘서 먹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스트레스가 심해서 집에 올 때만 항상 코피가 났다고 후에 그는 말했습니다. 어눌한 영어 실력 탓에 고교 시절 학교 감사관은 지능이 떨어진 것은 아니냐며 그에게 별도로 IQ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석력과 이해력이 뛰어나고 기억력은 그것만 하지 못하다는 이 결과가 나왔을 때에 너는 외울 게 많은 의사는 안 되겠구나. 말도 잘 못하니 변호사도 어림없지. 천상 물리학자나 공학자가 돼야겠어 라고 진로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신문 배달, 식당, 주방 보조, 잔디 제거, 슈퍼 계산대 점원 등으로 일했습니다. 가정생활 역시 악화되고 17세에 아버지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선생이었던 댄 브래드는 그의 처지를 알고는 자기의 집 지하실에 월세를 내고 살게 했습니다. 수년 후에 벤처기업가로 성공한 그는 이 선생의 이름을 기념해서 고등학교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1978년 수학선생은 그에게 애플의 PC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즉시 여기에 빠져들었고 스티브 잡스가 했는데 내가 못하는 법은 없지 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가난과 재능을 안쓰럽게 여긴 교장은 그를 조기 졸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의 대학 시절을 기록한 기술은 또 이렇습니다. 고교를 전교 2등으로 졸업한 그는 명문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 3년 만에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족한 부분은 책을 통해 별도로 보충해야 했습니다. 그의 부지런함과 집중력은 대학 친구들도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논문을 쓰다가 배가 고파 시계를 보니 2시였기에 점심을 먹기 위해 도서관을 나와보니 새벽 2시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밝은 줄 알고 나갔는데 깜깜했다며 12시간을 도서관에 앉아 집중하며 논문을 쓰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지 몰랐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첨단 분야에 눈을 뜨기 시작한 그는 후에 인터뷰에서 대학 시절 컴퓨터에 미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초기 PC 개발을 했을 무렵 저건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느끼고 내 자신의 컴퓨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컴퓨터에 대단히 쏠려 있었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미군 해군에 입대해서 그는 7년 동안 원자력 잠수함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로부터 기술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전역 후에 그는 얼라이드 시그널에서 근무를 했고 1991년 멜리드 대학교가 최초로 수여한 신뢰성 공학 박사 학위를 2년 반에 취득했다 했습니다. 1992년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한 이후죠.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다른 시스템 관련 능률적인 전기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이 시스템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자기 딸의 이름이 유리인데 그래서 유리 시스템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6년 이후에 이 회사를 11억 달러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 이 포브스지에서 미국의 400대 갑부 이름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김종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게 되고요. 당시 그의 재산은 5억 6천만 달러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6,600억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1999년 포춘이 발표한 미국 40세 이하, 그러니까 40세가 안 된 사람들의 부자 랭킹을 조사한 속에서 그 당시에 그의 재산은 약 4억 3천만 달러로 한화 5,2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를 매각한 이후에 40%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직원들에게 40%를 나눠준 것으로 인해서 20명이나 되는 이 직원이 100만 달러 이상을 소유한 그런 부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훌륭한 팀워크만이 성공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루슨트 테크놀로지로 거기를 떠나 멜리랜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요. 2005년도에는 그 루슨트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벨 전화기죠. 그 벨 연구소의 최연소 소장으로 그가 합류했다고 했습니다. 4번이나 그는 이 소장 초청을 인비테이션을 거절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직 아주 젊은 나이에 2005년도면 10년 전입니다. 61년생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몇 살이죠? 43살이죠? 44살. 그 나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벨 연구소의 최연소 소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가 한국의 2013년도, 그죠? 2012년도 그때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그러나 결국은 한국에서는 그를 받아주지 못해서 그가 결국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 극복해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현실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죠. 이때 우리 신앙인에게 들려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때로는 부도난 인생이 되어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망망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곤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롬 88의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빈민촌에서 살았던 그 초자도 그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5살 어린 나이에 그 상처 입은 가정에서 성장해 왔던 그것도 그에게는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고, 때로는 그가 주정부에서 주는 그런 보조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아픈 마음으로 그 과정들을 이겨냈던 것, 모든 것들도 그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이제 미국의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고난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이 세상은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후한 점수를 줍니다. 하지만 그냥 주저앉아서 실패를 인정하고 포기해버린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또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을 읽게 된다면 또 다른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신앙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죽음의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라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될 것이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저 영상은 꾸며진 얘기가 아니고 오늘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지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선교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윈저성 같은 경우는, 그 프로빈스는 주지사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건물에 빨간 십자가가 높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저게 뭐야? 교회입니다. 저거 제거하라. 그래서 윈저성에 있는 중국에 있는 윈저성의 그 프로빈스는 십자가를 제거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 앞에서 진을 치고 밤을 새우고 십자가를 들고 데모를 하고, 경찰들이, 공권력이, 공안들의 세력들이 밀고 들어가고 사람들이 끌고 가고, 그것도 안 되니까 헬리콥터가 교회 건물 위에 떠서 십자가를 제거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과격 세력들은 지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불태우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핍박받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과격 힌두교 폭도들을 피해서 산으로 들러 도망을 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수상은 힌두교당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집권을 하면 힌두교도들이 폭도가 되어서 교회를 불태우고
돌을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한 번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와서, 나오긴 나온답니다. 와서 뒤에서 이 힌두교인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고 돌로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그러는데, 이거 좀 막아달라고 그러면 경찰들이 뒷짐을 지고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지 않는답니다. 경찰들은 나오는데 무언의 허락을 해줘서 그러한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오데사 지역이었고, 제가 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는, 인도네시아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만들게 되고,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져서 예배를 방해하는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는 핍박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목마르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성도들은, 그들은 이미 생명을 담보하고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 세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는 사람들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중동 시리아에서 나온 3살배기 어린아이가 터키 해변에서 발견되었던 사건, 난민 구호 문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쿠르드족입니다. 이 시리아는, 조금 전에 우리 영상에서 보았지만, 이 시리아는 많은 이 모슬렘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면서 그 나라 안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쿠르드족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말살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이 모여있는 마을마다 이 과격 모슬렘들은 이 공격을 하게 되었고,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이 쿠르드족들이 지중해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치고 있는 오늘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쿠르드족은 난민이 되어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려는 혈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터키 해변에 죽은 채 발견된 3살배기 시리아 난민 꼬마 아일란 쿠르디가 바로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쿠르드족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하는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를 향한 신앙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떠합니까? 거대한 종교의 힘, 그 앞에서 말입니다. 이 릴리저스한 종교적인 삶을 주장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거부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생명력 있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증거한 삶에 대해서 당신은 증인이 될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밤잠을 설치며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